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의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라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 믿음의 조상은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아들, 딸에게 흘러가고 대대손손 흘러가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먼저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벌써 12장부터 13장, 14, 15, 16, 17, 오늘 18장입니다. 여러분, 이 18장까지 진행되어졌던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 뭐예요? 우리의 세 글자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름이 계명되어진 그런 존재인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외적인 형식적인 이 모임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 마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17장까지 함께 나눴고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99세입니다 99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던 장면이죠. 오늘 18장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뜻밖의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셔서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나타났던 모습으로 그 아브라함의 건너편에 세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그 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사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보자마자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 그들에게 구제하며 나누며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 어떤 축복이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도 내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뭐 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많은 주석가들은 이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건너편에 세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나그네예요. 모른 척 해도 되고 외면해도 되고 바삐 자기 할 일을 해도 되는데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섬겨줄 때에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거죠. 천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함께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지 중에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라는 어떤 특별한 날,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일반 삶의 현장 안에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고 천사였고 그들을 영접한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원했던 아들을 낳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대접하고 함께 했던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삶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스토리가. 그런데 오늘은 뜻밖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보다는 자기 앞에 지나가는 세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연결되어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언약에 대한 확증을 받게 되어졌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삭이다라는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시 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어 라고 말하면서 이웃과의, 성도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미움이, 다툼이 함께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난 하나님만 잘 믿고 나아가면 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구역 식구들과의 관계, 또 직장과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거나 깨어져 있거나 외면당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이웃들도 잘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누구하고도 잘 되어져요?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성도,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과도 그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은 이런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무엇을 증명해내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의 그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방법, 아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서로 사랑하면,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저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런데 도리어 성도와의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안타까움의 마음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거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게 되어지고, 그 주님 섬기듯 섬겼던 그 섬김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지 중에 일상생활 속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내 마음에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가장 나와 껄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가장 내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리고 그 일상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랑이 없는 허물뿐인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양과 염소를 구분짓습니다. 여러분, 양이 되기를 원해요? 염소가 되기를 원해요? 당연히 양이시죠. 이미 오른쪽에 있기를 원해요? 왼쪽에 있기를 원해요? 선택하세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성경은 오른쪽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성경이 오른쪽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양이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상속,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우측에 있다라고 말하고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을 좌측으로 표현하면서 염소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구분 기준이 뭘까요? 그 구분 기준은 주일 성수하고 재직이 되고 열심히 수십 년 신앙생활 했던 것으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 헐벗고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오른쪽과 왼쪽,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기준 하에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성경이 예전 성경에는 소자, 헐벗고 배고프고 스쳐 지나가고 나와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로 구분짓는다는 사실. 물론 이 말씀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그 포커스에 맞춰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공급하라고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아브라함처럼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내 삶에 내 필요, 내 원하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것 채우고 거기에 만족시키는 것을 심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고 또 그 삶의 현장 안에 손대접하는 것을 심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여야 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문자 하나, 성도들 교회에 왔을 때 맞이해 주는 환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고 손잡아주는 그 하나의 작은 손짓, 성도들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아는 척 해주고 인사해주는 그 하나하나 작은 섬김이 결국에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통계에 보면요, 새 가족, 새 신자가 들어올 때 가장 이 교회에 정착하느냐 정착하지 않느냐가 무엇에 의하여 결정지어지느냐 하면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는 분들로 인하여 대부분이 결정이 난대요. 주차하러 나오는데 주차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따뜻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처음 만나는 그 사람들, 그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고 환한 모습으로 함께하면 아, 이 교회가 내가 있을 만한 곳이구나.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확 열린대. 예배에 은혜가 있고 설교가 은혜가 되고 뭐 어떤 거 많은 조건이 있지만요, 맨 처음에 왔는데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거칠게 말하고 마음을 상처를 주게 하면요, 그 이후에 왔을 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시는 이 교회 오나 보라, 다른 교회 가리라. 아무리 사람들이 환영해줘도 그 마음 한번 빼앗겨버리면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 뭘 의미하느냐? 작은 교회 안에서의 배려, 작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의 인사하는 것, 문 먼저 열어주는 것, 문 열고 들어가면서 뒷사람 오는지 안 오는지 문을 쾅 닫아야 안 닫아요? 안 닫죠. 누가 뒤에 오나 문을 좀 잡아주고 문을 들어오시는 분들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먼저 나가도록 배려해 주는 것, 따뜻하게 환한 모습으로 인사해 주는 이 섬김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결국은 교회를, 결국은 내 영혼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더 나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 아주 작은 것, 왜 작은 것을 중요시 여길까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게 삶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행하는 손짓, 몸짓,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받았어. 그런데 나가면서 앞에 있는 분이 좀 천천히 간다고 빨리 가라는 말 한마디에 은혜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누가 내 발을 살짝 밟았어, 인상 쓰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웃음으로 환하게 비춰주면 그게 내가 은혜 받은 표시예요. 오늘 한번 행동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 걸 표시해요?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가면서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알아. 양보해주고, 먼저 주차할 때 차 먼저 나가게 해주고,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라는 말 한마디, 안 보이는 성도님을 향하여 문자 하나 보내주고 전화 한번 해주는 것, 이런 사소한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섬김이 되어지고, 그 섬김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 주일날도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건 그 삶에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고백되어질 때, 오늘 우리 여두순복음 수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섬기는 삶으로 이렇게 몸에 배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처음 오는 사람이 와도 먼저 인사해주고, 여러분 먼저 인사하나요? 하셔요? 할렐루야입니다. 새 가족구만 인사하고 목사님만 인사하고 장로님들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저 처음 보시는 분이네, 먼저 가서 인사해 주시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안내해 주고, 이런 따뜻한 작은 배려, 직장에서의 작은 섬김이 결국에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 삶에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섬기는 곳에 사용하면서 그 섬김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접하며 섬기는 삶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자, 보십시오. 곧 그 다음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아무리 오래 살았던 그때이더라도 99세의 나이면 자기 몸 하나 가누기가 쉽지 않았겠죠. 세 사람을 보고 기뻐 뛰며 달려나갑니다. 장막문에서.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영접하며 그 힘든 몸을 땅에 엎드려 굽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무더운 정오 시간이에요. 나가기조차 힘든 그 시간에 이 아브라함은 찾아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았나요? 천사인 줄 알았나요? 아니요, 지나가는 나그네였던 거예요. 아무런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원해서도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가서 그 일을 행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그 섬김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섬기는 것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원하는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기쁨의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저는 새가족 오신 분들, 정착하는 분들한테서요, 거의 70-80% 이상이 이 교회에 정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가족부에 계신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안내와 환한 미소와 함께 기쁨으로 정말로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 때문에 이 교회에 정착한다라는 이야기를 70%, 80%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새가족부 한 분으로 예배 드리면 주일날 오면요, 한 분 한 분 스쳐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처음 왔는지, 처음 왔으면 그분이 어디 앉아 있는지, 그분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 언제 나갈까 생각해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 봉사부원들 여러분 맞이할 때 인상 쓰고 맞이하는 분들 계시나요? 없어요. 다 환한 모습으로. 부부싸움을 했을 텐데, 그렇죠? 열받은 일이 있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섬기려고 기쁨으로 하는 분들은 그 온 몸이, 마음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섬기고 함께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같이 기뻐하고, 그 처음 오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우리 교회에 정착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든 마음이로든 내 몸으로든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요, 전부 다 인상 쓰고 하는 분들을 제가 한 번도, 앞으로도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볼 일도 없고, 그렇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게 되고, 작은 소자일지라도, 그렇죠? 귀빈이 VIP가 와서가 아니에요. 누군가일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소자일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한 사람이 나를 찾아온 천사이고,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맡긴 영혼이고, 할렐루야. 그렇다는 그 마음 속에서 섬기고 베풀며 나눌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놀라운 건 베푸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푸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3절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8장 3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종이 당신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뭐예요?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입장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대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섬길 수 있는 그 상황인데 도리어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을 이해하시나요? 예. 자기가 섬기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함께 구제하면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내가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요, 그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자비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섬기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남에게 베풀고 자비를 행하고 남을 구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게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당신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김이 다른 사람을 은혜를 내가 받는 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섬기게 되어지는 거고,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 내가 베풀지 못하는 이유, 그거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 섬김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그 은혜가 내가 먼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부터 그만한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도리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해서 얻었다면요, 베풀고 나누는 게 굉장히 아까워요. 여러분의 물질이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월급 받았고 내가 용돈 받았어, 정말 힘들게 내가 해서 받았어 라고 말하면 이 물질이 쓰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절로 내게 주신 값진 은혜라는 걸 알게 되면요,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주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물질을 씀씀이, 시간을 씀씀이, 내 에너지를 씀씀이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부터 받은 모든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더니, 그렇게 구제하고 섬겼더니 놀라운 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세 사람을 섬겼더니 그 섬김이 끝이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 드디어 25년 동안 기다렸던 이삭에 대한 확증이 그 천사들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엄청난 축복, 그렇게 기다리던 축복이 섬김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라는 말은 한마디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시간만 있으면 다 따라하라고 할 것 같은데, 주는 건 하나인데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섬김을, 그 베품을 하나님은 그저 받는 게 아니라 그걸 곱배기로, 아니 몇십 배, 몇백 배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또 저와 여러분도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도는요,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는요, 지금의 상황으로는 밀가루 한 10kg 정도 된다고 해요. 밀가루 10kg 정도를 해서 떡을 만듭니다.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요리하는 게 쉽나요? 그 세 쌀을 가지고 가서 떡을 만드는 게 쉽나요? 우리는 오븐에 붓기만 하고 그냥 즉석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누가 오면 있는 것으로 내어주는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세 쌀,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고 떡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 골라서 거기서 잡고 거기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 되어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모든 걸 다 선택하고 만들고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렸던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섬겨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내 옆에 있는 권사님, 그분께 섬기는 게요, 있는 것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누구에게 대접하듯? 주님께 대하듯.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께 하듯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듯 섬길 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아닌 지나가는 우연한 나그네 3명을 대접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를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하나님 앞에 섬김과 거린 헌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아닌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성도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흘려보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오늘 4가지의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 중에 일상생활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됐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고백이, 아, 내가 지금 만난 분이 예수님 아닌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물질이 없어서 내가 외로워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전화 한 통화, 뜻밖의 선물 하나, 뜻밖의 물질 담아있는 봉투 자그마한 거 하나, 그게 그 영혼이 주님을 목마르게 찾았던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가 돼요? 내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고, 내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구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